남양주 꿈꾸는 교회 김홍영 목사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일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쳐서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한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변호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의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너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돌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의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아멘.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안드로모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로에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르포스 섬의 맞바람으로 막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벨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였다. 루교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는 그 배를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에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테 섬의 바람막이에 사마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스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스야 성에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실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울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에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레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레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수만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골라라는 폭풍이 섬 쪽으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에 맞서서 나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룩배를 휘어 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룩배의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그네의 모래톱으로 말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줬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에 이르렀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은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룩배를 풀어 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를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거룩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룩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한노트를 올려서 바다에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다. 고물은 심한 물결이 깨졌다. 병사들은 제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라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받고 헤엄칠 수 있는 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의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것에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은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아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는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구스라는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향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것을 떠나 삥 돌아서 레기온을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불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에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려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근거를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이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의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에 찾아왔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적절하십시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